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이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늘 따돌림 당하고 늘 예배당에 가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같이 권위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도 막 랍비들하고 토론을 해서도 야, 쟤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 요셉 목수 아들이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똑똑하고 그때부터 막 굉장히 태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붙잡아가지고 산에서 밀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 군중들 사이를 쫙 그냥 헤집고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틈을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니까 군중들 사이를 혼자서 쭉 나와서 가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 아니면 그런 카리스마 그런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지만 무리들 사이를 탁 헤쳐 나올 때 나오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늘 애들한테 맞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다 진행이 다 안 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셀 수도 없이 많고 나중에 목회를 할 때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저 집대로 이 집은 직장을 잃고 이 집은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 집은 아파서 이렇고 아니 그냥 10명이면 10명 아픈데 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다고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아프면 돌아가실 때 다 돌아가시고 그냥 아픈 거 계속 아프고 직장에 잃은 분들은 계속 직장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교회 내의 성도들이 병들고 죽고 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돌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안을 자기 가족을 생각해도 뭐 이렇게 그래도 목회자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그래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그런 간증. 그런 게 뭐 부흥사들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금식기도 하고 살아난 그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평범하다 못해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도와주신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해 줄 만한 도전이 될 만한 개인적인 경험도 없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부족한 것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만 했을 뿐이지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막 얘기할 게 없는 그래서 늘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흔히 볼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 33절, 34절도 얘기하지만 내가 이 땅에 여태까지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나에게 일어났으면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근데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단 놀라운 기적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그럼 할 말이 많아요. 이 사람과 그 기적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이 논쟁을 살펴보는 일은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면 싸움 구경하는 건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먹자골목이고 그러니까 가끔 새벽 4시, 5시에도 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막 싸우면 너 누구야?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기 막 후딱후딱 싸우고 막 경찰차도 오고 막 식당 앞에 차 이렇게 전화번호 없이 세워놓으면요 거기에 전화하는 집들도 몇 집 있어요. 바로 전화해 경찰에. 경찰에 와가지고 그 막
경찰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전화번호가 없는데. 경찰 오고 싸우고 이런 일들도 많아요. 이 논쟁을 살펴보는 일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한 명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고 한 명은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적과 같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데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막 생겨나고 신앙이 있던 사람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하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 베푼 기적이. 그런데 물론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나 조금만 나 외에 조금만 벗어나도 분명히 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이 고쳐준 거 얘기하고 분명히 또 얘기했는데도 참 이상하다. 믿지 못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뭔가를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적을 보고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완악해지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삐뚤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내게 아니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지만 기적이 예수님이 늘 기적을 베풀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기적은 어떤 한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삶의 의지가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탄산음료를 먹으면 탄산음료를 또 찾듯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지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원하는 대로 베푸시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지만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는 신앙을 갖게 하는 신앙을 연결게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낳게 하는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어떤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 군대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귀신을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쫓으셨는데 이 사건을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도 물론 경험했죠. 내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나갔으니까 깨끗해졌지만 그거를 지켜본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 한 사람의 영혼이 자유로워진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고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특별히 이제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예 나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뚝딱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수고하고 내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을 기대를 하면서 그 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자고 막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5천 명도 먹이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기적, 이거는 맛배기. 더 놀라운 기적이 그걸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였는데 그 다음은 생각할 것도 없지. 예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데 이분이 왕이 돼서 이제 마음만 먹고 기적을 베푸시면 지금 5천 명이 먹고 남는 건 일도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소경이었던 사람과의 논쟁을 살펴보면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됐느냐 묻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하기를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서 보게 됐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부모님을 불러서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이 너 아들 맞냐?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느냐? 부모가 저 아들이 내 아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된 게 맞고 그러면서 자세한 대답은 회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피하면서 쟤도 다 장성한 아들인데 그 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애들이요? 왜 나한테 가서 물어봐? 자기도 생각이 있고 다 장성한 아들인데. 자세한 대답을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이 부모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얘기 안 해. 다 장성한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 아들이 말이 맞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자를 불러서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또 묻느냐?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느냐?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면서 막 욕을 하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 모세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예언한 것도 있고 내가 모세의 말을 믿는데 저 예수는 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논쟁이 붙었죠.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법에 어린 건 맞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경이 눈을 떠서 봤다는 역사도 없는데 이렇게 된 일들을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셨지. 그럼 이런 일들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했던 자에게 바리새인이 세 번째로 또 물을 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소경이었던 자가 참으로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나보다 배워도 훨씬 많이 배웠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아도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아는데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뜬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죄인이면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지. 내가 봐도 딱 보면 아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딱 보면 아는 얘기를 자꾸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몰라서 자꾸 물어보나. 소경에 관해서 사실 앞에 1절부터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미 봤어요. 그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이. 참 불쌍하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면서부터 질병 앞을 못 보면 저 사람은 그러면 부모의 죄인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져서 나올 때 소경이 됐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부모가 죄인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거를 예수님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나 장애는 분명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람들도 질병이나 장애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이나 장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장애나 질병을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장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다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여기 현대아파트 사실은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택시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 사이에 3번이 사고 났어요. 그 얘기하시는 분도 참 그 아저씨는 참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한 번은 사람을 치고 한 번은 또 사람 부딪히고 한 번은 또 이렇게 했는데 누구 뭘 갖다 들여받고 그래가지고 택시가 3번을 사고가 났대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 집안에 무슨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저 사람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꾸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라도 해. 이걸 뭐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애기 낀 거를 막 어떻게 막 처리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도 무슨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엎친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죄 때문이다. 그 집안의 식구들 중에서 누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 집안을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 옛날 어른들 그랬죠. 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 일들을 그 며느리한테 다 몰아요. 그 희생양을 참는 거죠. 무당은 그 중에 또 한 명도 찍어요. 용하게 그럴듯하게 찍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찾아요. 아니 세월호가 일어났으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구조적으로 정부나 관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런 일들이 해놓은 거지. 아니 한 사람 누구 잘못이야? 누구 한 사람 추적해서 이 사람만 잡으면 끝입니까? 질병과 장애를 보면서 죄를 찾아. 사람들은 죄를 찾아요. 누구 죄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을 찾아요. 어떤 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어떤 놈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에게 혹은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 혹은 어떤 실패, 또 실패. 어떤 때 망했어요. 어떤 부분은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잘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지 누군가를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종일 집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 사업할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쫄딱 망한 적이 있을 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한참 동안 사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를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실패도 주시고, 예수님이 볼 때도 이 눈먼 사람도요,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일까? 분명히 그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서 자식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식은 몰라.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래. 누구 때문이야? 어떤 죄 때문이야? 예수님은 병자들,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안 봤어요. 야, 니네 집안에 니네 3대째 할아버지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계셔. 조금만 힘내. 너에게 이게 재앙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해 저주하는 게 아니야. 너의 집안을 저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분명히 이것은 아픔이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는 지금 아픔이고 목적이 있는 어떤 아픔이지 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런 게 아니야. 벌써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점이 달라요. 소경이었던 자가 이 모든 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해. 이 소경했던 자가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당신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고 내게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사람 낫게 해달란다고 났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내가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지. 그거를 왜 보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소경했던 자를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기적을 두 눈으로 보지만 어떻습니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잘하느냐? 잘하지 않았어요. 도전받았느냐? 전혀 도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병든 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달았느냐?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라도 했느냐? 아니에요. 기적을 분명히 봤지만 전혀 도전이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 끝까지 죄의 논리에 붙잡혀 있어요. 죄의 논리에 매달려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그 사람조차도 너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네가 나를 가르쳐? 네가 지금 눈 떴다고 다야? 그러면 이 사람을 막 정죄해. 네가 지금 네가 눈을 보게 됐지만 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야. 아무래도 너는 계속 죄하고 연결된 놈이야. 이렇게 죄의 논리에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신앙이 기적을 이렇게 낳는 거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을 봤다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내 신앙이 자라거나 신앙이 단단해지거나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들의 배경에는 사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걸리죠. 히스기야가 넌 죽을 병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낫다고 또 안 죽습니까? 또 죽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안 죽습니까? 또 죽지. 죽다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아까 이 소경은 그랬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 저분은 누구인가?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다. 이 소경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의외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그 사람, 아픈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행한 거지 모두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졌다든지 질병을 가졌다든지 하는 당사자 외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더 강력한 기적만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잠깐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치유하고 죄를 사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육신의 질병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자연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행하시길 원하느냐? 우리가 아플 때 낫게 하시고 장애 있는 자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을 때 그때 고친 사람만 횡재입니까? 하나님은 그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애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자, 질병을 가진 자, 장애를 가진 자, 귀신 들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거지 이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누구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나 앞 못 보는 소경 앞을 보게 되는 기적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놀라워하겠지만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순종, 희생 이런 것들 요구했지 기적을 막 베풀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모으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한 흥분에 쌓인 그런 군중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한 명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을 때 환호하는 군중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군중들 향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또 앞으로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꾸 표적을 구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기적을 보고 막 따라오고 믿은 사람들은 기적이 계속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요.
그럼 기적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행하는 치유는 자연세계 안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상처받고 악마적이 된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진 참된 의미의 자연적인 사건들이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신 일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귀신 들린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장애가 자연스러운 겁니까? 우리에겐 기적과 같고 어쩌다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죄 사하는 분인 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장애도 절대 못 고친다고 하는 불치병도 다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그 놀라운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시는, 그걸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고, 그게 역사를, 질서를 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그러지고 악마적이 되고 왜곡된 것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놈 때문인가, 이런 곳에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언젠가는 다 털어버리고 자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시대 때 경험 못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그게 구원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며, 혹 우리에게 있는 실패, 절망, 낙심 낼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죄의 논리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혼돈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실패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